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늘 바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라는 표현도 있고,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요나단은 다윗을 이토록 끔찍히 생각할까요?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들 된 요나단은 다윗을 멀리하거나 그와 상관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끼게 됩니다. 왜 이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고 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단도 용맹이라 하면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진영에 무기든 자와 함께 두 사람이 올라가 소동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용기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어리게 보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통해 그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나와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또 열심히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깊이 따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나누고 함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으면 그 마음에 시기를 가득 안고 바라보는 편입니까? 요나단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했고 그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통해 확인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요나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윗에게 전달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게 된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그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나단,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참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아들로서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것도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의 아버지가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범죄하지 못하게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때로는 반대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왜 이렇게 중간에서 다윗을 아끼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도 전쟁터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도 잘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는 그도 어찌할 수 없이 잠잠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살아있고 비록 아버지가 왕이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서 다윗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음 가운데 살아갔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져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비록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동력자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은 아프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의 마음과 같이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오늘 본문에는 악령을 부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마치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잡아두고 계시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이 악령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계획할 때에 악한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마음을 품어서 결국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선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만나면 그 마음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울과 같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요나단의 마음과 같은 선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정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선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선배들처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그 상황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신앙을 지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낭망해 있거나 혹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두 사람과 같이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신앙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많은데 앞으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는 초대교회 같은 순결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음정교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이상 믿음과 하나님을 찾아보려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땅에 묻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또 누구를 아끼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아끼며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요나단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걱정하고 고민에 쌓여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답답하지만 기도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세속식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아이들의 심령에 심겨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대면이지만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토리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유익된 방송이 많은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학부 청년회가 금요 은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회의 불씨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